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13번째 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도 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예, 여기에도 본문이 나와 있어요.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모두, 영혼 모두, 생각 모두, 그리고 우리의 힘 모두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반밖에 없는 헌신,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남는 시간과 돈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이 아닌 온전한 헌신을 원하신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기 가장 좋은 시간, 장소 그리고 스타일에 대해 예수님과 토론한 적이 있다. 예수님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은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예배하는지는 왜 예배해야 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얼만큼 드려야 하는지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셨다. 예배 드리는데 바르고 그런 방법이 있다.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자.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 예, 잘 읽으셨어요? 거기 앞부분을 보니까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모두, 영혼 모두, 생각 모두, 그리고 우리의 힘 모두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뭘까?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배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모두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도 모두, 영혼도 모두, 생각도 모두, 힘도 모두, 모든 것을 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두 다가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4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신다 라고 표현했어요.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한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 한번 계속 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나는 하나님을 무엇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싶은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 나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대하기 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그것을 예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예배는 말씀의 진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에 거짓 없이 드러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한다. 예배가 정확할 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조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난 좋아. 혹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게 난 좋아. 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우리가 대하기 편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극심하게 표현하면은 그 우상 숭배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내 가지고서 내가 좋은 대로 예배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니까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간혹 생겨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예배가 좋아 라는 얘기를 해요. 혹은 나는 이런 설교가 좋아 라고도 얘기를 해요. 혹은 나는 이런 교회가 좋아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또한 말인 거죠. 근데 우리는 되돌이켜 봐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칫 내가 예배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예배를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초점을 두고 예배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영으로 예배하라. 이때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을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몸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영이고 하나님은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예배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진심으로 한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쁜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하셨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조합된 것이 아닌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배에서 쪼나 속임수 또는 가짜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솔직함과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예배드리지 못할 수 있지만 성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마음을 다하지만 잘못 예배드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 모두가 유혹이 되는 것이다. 예배는 진정한 것이어야 하고 정확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감정적인 동시에 교리적이다.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좀 짚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실할 때 기뻐한다. 근데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죠.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근데 거기서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 이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영으로 예배하라. 이때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영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저도 이 표현을 보고서는 그렇구나 다시 한번 새롭게 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몸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영이고 하나님은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성령이시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바로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영이 통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육적인 존재로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과 잘 통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이 아니라 육적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그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그것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배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는 의미를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바로 이것을 가지고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세 번째 문단에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감정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조작된 것이 아닌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감동과 기쁨이 넘칠 때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즐거움이요 축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작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감정이 정말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감정이 돼야 되지, 그것이 조작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아래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맨 아래 문단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악 때문에 감동받는 것을 성령님에 의해 감동받는 것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절대 같지 않다. 실제로 감성적이고 내면에 와닿는 음악이 때로는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음악으로 인해 초점이 하나님에서 우리의 감정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바로 우리 자신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표현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죠. 우리가 어떤 찬양 혹은 음악 때문에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음악 때문에 감동받는 것과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악 때문에 감동받거나 혹은 악기 때문에 감동받거나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초점이 음악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아닌 음악을 향한 감정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방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아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견들은 주로 성격과 배경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성경에는 많은 찬양 형태들이 나와 있다. 고백, 노래, 큰소리로 외치기, 공동의 마음을 가지고서 읽기, 무릎 꿇기, 춤, 간증, 악기 연주, 손 높이 들기 등 그중 몇 가지일 뿐이다. 가장 좋은 찬양 스타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과 성격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가장 좋은 찬양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손을 들든지 혹은 박수를 치든지 무릎을 꿇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내용적인 어떤 표현인 것에 불과하고, 그 표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잘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진정으로, 진실로 혹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이 음악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아래 내 친구 게리 토마스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마음 설레는 관계를 갖기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투적인 예배의 관심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독특하게 만드신 스타일에 맞지 않는 예배 방식이나 경건의 방법을 스스로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모든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왜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많은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2000년 동안 사용되어 온 많은 다른 방법들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야외로 나가는 것, 공부하는 것, 노래, 독서, 춤, 예술품 창작,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고독, 교제, 그리고 그 외에 수십 가지의 다른 활동들이 있었다. 자신의 책 거룩한 길에서 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9가지 방법을 분류했다. 자연주의자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고, 감각주의자들은 그들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청각뿐 아니라 시각, 미각, 후각, 그리고 촉각을 모두 사용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전통주의자들은 의식, 성간식, 상징, 그리고 변하지 않는 구조 등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금욕주의자들은 고독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호한다. 행동주의자들은 악과 맞서고 불의와 싸우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박애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열성적인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식인들은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으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려 깊게 예배드릴 때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4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며 다른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를 찬양하라고 별뜻 없이 외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 이상 예배는 의미 없는 행동 또는 빈 감정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중원본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다. 성경적인 어휘도 과용하면 지겨운 상투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쓰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단어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력을 하기보다 상투적인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쉽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여러 다른 번역서로 읽어볼 것을 권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보다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찬양, 할렐루야, 감사,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볼까? 우리는 당신께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 대신 동의어 목록을 작성해서 감탄하다, 존경하다, 소중히 하다, 경외하다, 경의를 표하다, 감사하다 등의 단어를 사용해보라. 또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10번 반복한다면 우리는 왜?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20번의 의미 없는 칭찬보다는 2번의 구체적인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는 더 좋을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그분의 성품의 여러 다른 면모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새로운 이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조금씩 드러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중 예배 역시 사려 깊게 드려지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통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예, 일단 거기까지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려 깊게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사려 깊게 예배 드릴 때 기뻐한다.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4번을 반복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생각 없이 찬송 부르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고 다른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를 찬양하라고 별뜻 없이 외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 이상 예배는 의미 없는 행동 또는 빈 감정밖에 되지 않는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사려 깊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감정을 어떤 의미 없이 상투적으로 그렇게 부르거나 혹은 뭐 외치거나 또 혹은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사려 깊게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깊은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찬양, 할렐루야, 감사,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봐라.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죠. 근데 이런 단어 쓰지 말고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감탄하다, 존경하다, 소중하다, 경외하다, 경의를 표하다, 감사하다 이런 단어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가 늘상 쓰여왔던 그런 단어들을 거기에 그냥 의미 없이 사용하지 말고 내가 의미 있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해봐라 그 얘기죠.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단어를 가지고서 그래서 내 마음을 담고 내 뜻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는 단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목록으로 작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 뭐 우리가 아주 쉽게는 주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혹은 여호와 혹은 야훼 뭐 엘로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한번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붙이는 이름이죠. 우리가 붙이는 이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혹은 뭐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려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은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사랑이 주제가 되어지고 사랑이 초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혹은 뭐 예를 들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치료에 집중을 하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혹은 상투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정말로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참다운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아래 마저 읽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에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여러분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불신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명령이다. 이 명령을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내가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 구세르벳 교회 이야기 도서출판 디모데의 제13장 그리고 14장을 참조하라. 자, 오늘 우리의 예배에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해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뭐 할렐루야 아멘 전혀 그 용어를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실금일금 보면서 그저 뭐랄까 그 순서와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고 불신자들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근데 이것은 좀 필요한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실제적일 때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좀 읽어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가? 왜 그분은 너희의 영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는 우리의 몸 없이는 이 지구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생에서 우리는 새로운, 더 나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몸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예배에 대해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 오늘 모임에 못 가, 하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아무 의미도 없다.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한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에 있는 곳에만 있을 수 있다. 만일 그곳에 몸이 없다면 우리도 없는 것이다.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제물의 의미를 종종 죽음과 연관시킨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산 제물로 사는 것의 문제는 제물이 제단을 떠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여 전진하라고 주일에 찬양을 하고 월요일에는 직무 이탈을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때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이실 희생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은 속죄 제사와는 다른 예배 제사들, 즉 우리의 삶, 사랑, 감사, 찬양, 겸손, 회개, 헌금, 기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 등을 통해서 기뻐하신다. 네,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실제적일 때 기뻐한다. 이 실제적인 의미가 도대체 뭘까? 로마서 12장 1절 가지고서 표현을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몸을 드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몸을 드려라. 그러면서 이 책에서 질문하고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은 네 영을 내놔라 말씀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몸을 드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오늘 예배 못 가. 그렇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게 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몸이 없이 어떻게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몸이 없이 어떻게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음은 마음뿐인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무가치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산제물로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산제물로 원한다. 당연하죠? 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산제사를 드려라.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 자신을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나 자신을. 오늘 나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혹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서도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이스라엘 곧 유대에 4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성경이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가요? 제물을 끌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곧 사람이 나가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제물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고 계시느냐?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반드시 제물 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빠져 있다 그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헌금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마음은 있어. 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몸을 원한다는 것이고 그 몸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다짐을 한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재물 없이는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이고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 아래 우리가 예배의 대가로 치러져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동시에 높일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예배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항상 편리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끔 예배는 의지의 표현이다. 수동적인 예배란 말은 모순되는 말이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피곤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 일어날 때, 또는 지쳐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노력과 에너지, 곧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린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능동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혹은 직장생활하면서 피곤하죠. 지치죠. 어떤 때는 잠이 부족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이지만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더 나아가서 또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을 내가 힘겹지만 도울 때에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은 힘과 노력도 아울러 필요하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래 영국의 찬양 인도자 매트 레드맨은 자신의 목사님에게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배웠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그 목사님은 예배가 음악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울 때까지 예배 시간 동안 노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 기간이 끝날 무렵 그는 예배의 마음이라는 곡을 썼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인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 아래 좀 먼저 읽고 좀 이야기 나눕시다. 노래 이상의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노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을 보십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문제의 중심은 마음에 있다. 그 전에 청년의 수련회를 갔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는데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룹이 모여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나눠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은 아무개 한번 해봐 하고서는 누군가 먼저 할 사람을 시킬 텐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타치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자기가 깨우친 혹은 자기가 받은 감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수련회가 생각이 나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매트 레드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혹은 음악 이상이다 예배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을 아예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금지했는데 그 기간에 곡을 썼는데 예배의 마음이라는 곡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 이상의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노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것을 보십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불려지는 노래, 찬양 그 이상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렇게 해서 곡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가급적이면 의례롭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예배의 순서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가지고서는 전부 다 짜놨어요. 근데 그것을 짜놨는데 자칫 하게 되면은 순서에 매여 가지고서 그냥 따라갈 뿐이고, 그 순서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담고 내 정성을 담아서 그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예배가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예배의 순서 없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늘 우리가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또 그렇게 훈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짜고서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해요. 그렇지만 자칫 그저 순서 따라가는 것으로 나 예배 다 드렸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정성을 담아서 힘써 예배한다 그러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은혜와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